6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맥락이었어요. 그렇죠? 맨 끝에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 앞에 그러니까 4장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벗을 삼으면 세상과 친해지면 세상을 벗삼아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은 그 교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랑 친해지는데 내가 교만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 맥락이에요. 오늘 말씀의 전체가. 그럼 반대는 겸손일 거 아니에요, 위에 게. 그렇죠? 그리고 교만은 위에 보면 원수가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저 6절보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여기서 대적은 멸하기까지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상을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상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겸손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었다라면 어떤 방식을 겸손의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7절에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길이 바로 복종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자, 말씀을 한번 지난 시간 거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세상과 버타는 것이 우리가 교만해지는 길이다라는 것을 정의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의 문화에 좀 밟고 익숙할 수 있잖아요. 앞서갈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편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심취하면 교만해진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네,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한 것처럼 교만은 뭐예요? 일반적인 교만. 누군가 그러니까 혼자서 교만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관계에서 나오는 말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방식을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경험과 어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그리고 그냥 그대로 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보고 교만하다. 내 경험상 확신 있는 분야에서는 이건 맞아 라고 하면서 다 이렇게 듣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그것이 정말 맞고 옳을 때는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더 고수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교만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확신 있는 분야도 고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이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실시간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저 뭐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기본적으로 사회생활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겸손히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지간한 철면피 아니고서는 남을 무시하고 내 방식을 내세우는 그런 교만을 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생활 하면서. 물론 뭐 이제 청년의 때를 지나고 나이 많이 들고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은 막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게 우리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해 안 가는 것들랑 좀 비슷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식인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어른들은 자신의 어떤 가진 것을 막 드러내서 압제하지 않아요. 같이 이렇게 성장하려고 하지. 보세요.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지금 말했던 이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랑 24시간 동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실시간으로 반응하세요. 혼내지 아니하시고 실시간으로 하나님 하시는 반응은 뭐예요? 인자하시는 거, 참으시는 거, 인내하시게 해서 우리를 보고서. 그러고 계신데도 나는 내 방식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이 주는 즐거움들로 나를 채워가면서 하나님과 관심 없이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 방식이 옳다. 다른 말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는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쉬워요. 교만은 우리가 성품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겸손인 거예요. 감사한 거고 은혜로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영역에서 특히 죄 지을 때 그럴 때가 있어. 그건 뭐예요? 그 영역에서 그 시간대에서 나는 교만에 있는 거야.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겸손, 교만 이런 거는 성품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인의 삶을 쭉 보면은 여러분한테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기분 나쁠걸요. 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의 교만은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하나님 아예 딱 배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며 그러면서
어떤 유익을 얻기도 해요. 인기를 얻기도 하고 재물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거 알죠?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더 크게 떨어지는 거. 네. 하나님께서 꼭 손을 쓰셔서 돌아오게, 더 이상 가면 안 될 때까지 갔을 때 손을 쓰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교만을 꺾으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저 바탕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숙여 있는 여러분의 모습, 저렇게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 것은 참 겸손하고 귀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평소에도 우리와 동행하면서 사랑을 나누시길 원하는데 그 영역에서 우리의 교만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모든 순간, 땅의 지혜로 나를 채우고 살아가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세상의 방식이 점점 나에게 많아지고 중요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교만을 쌓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분 계세요? 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넘어갑니다. 신앙생활의 매뉴얼도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규제도 알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런데 어느 부분을 자기 방법대로 살면서, 말씀과 기도와 멀어지게 살면서 무너지고 나서야 돌아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매뉴얼대로 영역들을 잘 정복하면서 정말 내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가 막 공부할 때도 막 틈틈이 기도하고 뭐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침에 학교 들어갈 때 잠깐 기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대한통운에서 일할 때도 아침에 출근이 6시 반이었는데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도착해서 큐티하고 그 지역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기도 안 해요. 그냥 일하고 사람들이랑 관계하고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고 그냥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기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매 순간 막 이렇게 마리오네트라고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하고 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삶을 드리는 기도를 아까워하지 말고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방법이 두 글자로 빡 압축하면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종 싫어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환란이 많았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래서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믿음 지키라고. 그렇게 환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굳건하게 멋지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 지 얼마 안 돼서, 실제로 육안으로 본 지 얼마 안 돼서, 또 바로 생생한 사람들의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떤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오늘 여기서도 그 야고보서 4장만 봐도 이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호칭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아 이렇게 나와요. 죄인이라고 나누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뒤에 또 나와요. 고린도 서신에 보면은 당짓는 자들에 대한 책망을 하시고요. 에베소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골로새에 보면은 이단 때문에 휩쓸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디모데 서신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전통에 몰두하는 이들에 대한 책망들이 나와요. 교회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어느 서신을 보아도 성도들의 상태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학이 잘 정립돼가지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때보다 훨씬 더 엉망이고 어렵고 수많은 도전들의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길로 빠지고 있어서 바울도 편지마다 세상의 길로 누가 갔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계속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중흥은 어떻게 부흥한 것일까요? 이렇게 위기가 많고 이렇게 새끼리 많은데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쭉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복종. 이 사람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 다른 게 좀 좋아 보이고 건강도 해주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인기도 얻을 수 있겠지, 알아. 하지만 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내 인생의, 우리 삶의 가장 핵심인 걸 믿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렇게 내 뜻과 다를 때도 순종하는 그 복종을 우리가 알다면은 우리는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더 좋죠. 그때보다 수많은 선배들의 믿음도 있고 본도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믿기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20-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그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때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었어요. 4분의 1 우리나라에 4천만이었어서 지금은 한 반에서 교회 다니는 애가 한 명이거나 없거나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물어보니까 애들한테 인정하기 안타깝지만 기독교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아까 말했던 그 영역에서의 교만이 커졌고 자기가 잘 돼야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고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같아야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키우고 내 배를 배불리고 싶은 성공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게 우리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길인 거겠죠. 할렐루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 복종이에요. 전도 프로그램 아니고 막 직분 연령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 뜻이 뭘까를 맨날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복종이에요. 철저하게 말씀을 자신한테 적용해서 오늘 보세요. 6절부터 10절까지 눈에 보이시죠? 저 중에서 나한테 속하는 게 뭘까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바꿔주셔라는 그 애통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정리하기 시작하고 개인의 신앙과 또 교회의 그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서갈 때 한국교회가 다시 중흥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복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듣는 단체가 어딜까요? 네, 군대예요. 맞아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걸죠, 그렇죠? 목숨을 걸 만큼 그 명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요. 저번에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서머나 교회한테 너무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 되게 서운한 말이잖아요. 죽겠는데 죽으래요. 그냥 충성하다 죽으래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을 만큼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걸 알고 그것을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되는 성숙한 교회.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큰 복음의 가치가 우리 삶을 휘감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군사의 자세라는 말은 이게 뭐가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투하는 사람. 영적인 전투인 것을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종 뒤에 붙는 게 있어요. 7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복종할지어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만에 이끌리게 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이러면서 시선을 분산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방식들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선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을 많아지게 해서 결국은 교만하게 하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면서 하와를 부추겼던 사탄은 예수님께도 같은 방법으로 높아지라고 시험을 했지만 그를 대적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오늘 말씀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이기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분쟁과 다툼, 욕망 이런 것들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앞으로 계속 싸운다라는 의미로 적혀 있어요. 저 헬라어가 미래형으로 적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그 죄를 짓고 회개를 했는데 얼마 지나서 또 지었어.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마치 짐승에 묶인 짐승처럼 끈에 묶인 것처럼 계속 그 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인 것을 깨닫고 내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문제를 깨닫고 바뀌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마귀는 물러가라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우리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정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도. 여러분 내가 마귀를 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아까 이제
저 영어 성경 보면서 잘 찾아주셨는데 피한다라는 말은요 도망간다라는 뜻이에요. 단지 쓱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쟤는 해도 안 돼 이러면서 아예 마귀가 경태형제한테 하려다가 아야 쟤는 너무 견고해서 쟤는 내 씨알도 안 먹혀 나는 다른 애를 노려하자면서 그냥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가까이 오면은 온다 도망가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해서 말 잘 듣는 훈련된 군사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도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종 그리고 영적인 전투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복종이 어려운 것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자꾸 패하고 마귀를 대적하기 어려운 것은 사탄이 에덴 동산에도 찾아가잖아요, 그죠? 예수님한테도 세례 받자마자 찾아가잖아요. 못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곳에 어디든지 파고든 틈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의 권세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비전 세대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해 설교를 지금 쪼개면서 천천히 오고 있잖아요. 요게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정교회를 하다 보니까 상공부들은 할 기회가 있지만 이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주제별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상공부 무슨 무슨에서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많이 배우고 무슨 뜻일까 고민해보는 작업들이 계속 삶 속에서 많으면 사단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저한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창세기 다시 배워보고 싶어요. 나도 공부 다시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러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성경에 대한 어떤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삶을 위한 그런 것들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건강하고 좋은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길은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어떤 말씀으로 세상과 승부하는 사탄과 싸우는 군인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의 복종 지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인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런데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복종하면 좀 많은 것 같지만 일주일을 돌아보세요. 월화수목금토일 해가지고 삶에서 어떤 그 교만은 영역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다 일주일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그걸 퍼센트로 계산을 해봐요. 나는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겸손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나는 주일만 겸손합니다. 이러면은 좀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100을 7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입으로 말하지는 말고 서로 놀랄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고 이 지수가 높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세요. 교회 빛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세요. 나가서 하세요. 나가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절대 복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먼저는 복종을 결단합시다. 내 뜻과 상관없어야 돼요. 복종은 그런 거잖아요. 내 의견이 들어가지 않아요. 복종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겠죠. 기도를 해봐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보는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결단합시다. 일주일에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 말씀을 연구하는 팀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말씀을 보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성경을 정해서 펴서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면서 혹은 읽었던 야고보서라도 더 깊게 보는 그런 사람이 돼서 매뉴얼을 알아야 복종할 수 있을 테니까 제가 그 말씀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대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주 은밀한 곳에 찾아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화장실 갈 때도 그놈 같이 들어오고 내가 핸드폰만 들어도 같이 들어오고 내 잠자리에 있을 때도 같이 들어오고 여자친구랑 있을 때도 들어오고 공부할 때도 들어오고 수없이 들어와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디펜스 방어하는 데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사탄을 내어 쫓게 하시고 예수님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다 박살난 사탄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위하여서 복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사단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